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알람이 울리거나 아니면 뭐 알람이 울리든 말든 정해진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네. 이 DNA가 어쩔 수 없나 봐요. 저도 뭐 알람은 그래 좀 푹 자자 해놓고 6시에 맞춰놓고 자는데 늘 한 4시 반, 3시 반 뭐 그렇게 해갖고 그냥 일어나서 씻고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보통 요즘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 5명 중에 1명이 못 일어난대요, 아침에. 이 알람이 핸드폰으로 보통 울리잖아요. 알람이 울리면 5분 후에 다시 알림 이런 거 있죠. 아이폰도 있나요? 아이폰도 있구나. 아이폰도 쓸만하네요. 그 5분 후에 다시 알림, 이게 스누즈라고 하는 버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꼭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눌러보셨어요? 안 눌러보셨어요? 안 눌러도 그냥 일어나져요? 당신은 막 깨워주시죠? 네. 그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혼자 일어나세요. 자, 어쨌든 이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나서 5분만 더 잘래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 한 5분의 1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스누즈 버튼 누르면서 5분만 더 이러고 있을까요? 왜? 아니 우리가 일어나기로 한 시간에 그냥 일어나면 그 5분만 일찍 움직이면 굳이 급하게 막 움직일 필요 없고 널널하게 준비하고 널널하게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 5분 때문에 하루가 막 급박하게 여겨졌던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래요. 이렇게 5분 더가 하루를 급박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왜 5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 왜 스누즈 버튼 누르는 거예요? 밤에 안 자니까. 일찍 자면 되는데 안 자요.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자려고 불 끄고 누웠잖아요. 이제 뭐 해요? 자요. 보통은 자요. 그런데 보통 자는데 안 자고 이제 그때부터 핸드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쇼츠, 릴스 뭐 그런 거. 1분짜리 보통 동영상이잖아요. 숏폼. 그죠? 근데 1분이니까 10개만 보고 10분만 보고 자야지 하고 켰는데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만 아니면 사실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일찍 자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오늘이 대림절의 2번째 주입니다. 대림절의 2번째 주예요. 지난주가 대림절의 1번째 주인데 사실 제가 성경에 없는 절기를 챙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대림절을 잘 안 챙겨요. 옛날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강대상 있잖아요. 거기에 촛불을 4개를 갖다 놔요. 한 2개 아니면 한쪽에 4개를 놓든 4개를 갖다 놔요. 그리고 대림절 1번째 주가 되면 강대상에 초 하나에 불을 붙입니다. 2번째 주가 되면 2개의 초에 불을 붙입니다. 3번째 주가 되면 3개의 초에 불을 붙여요. 4번째 주가 되면 4개에 다 붙이고요. 성탄절에 그 4개를 다 켜놓고 예배를 드려요. 옛날에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 없는 걸, 그죠? 굳이 뭐 꼭 지켜야 되나? 둘째 주구나. 이런 놀라운 일이. 네. 어쨌든 그래서 잘 안 지키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그 대림절 둘째 주로서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자,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에요. 그럼 오늘 2번째 주니까 2번째로 더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 이미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맞아요. 이미 오셨어요. 맞잖아요. 이미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뭘 기다려야 돼요? 이미 오셨는데요? 이미 오셨는데 뭘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옛날에는 구약 성경 때 사람들은 그때 뭐 다윗이나 뭐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아기 예수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는 날인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자,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까지만. 12절도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라 그래요? 맞아요. 밤이긴 한데 밤중에 가장 어두울 때는 언제다? 해 뜨기 바로 전이다. 해 뜨기 바로 전이다. 여러분 혹시 다들 뭐 이과생이고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요. 네, 고마워요. 네,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래요. 해 뜨기 바로 전이. 이제 곧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해서 모두가 예수님 맞이하면서 기뻐하며 춤추고 있을 때 여전히 그 나팔 소리 앞에서 하나님 5분만 더요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빰빠밤빰 하면서 예수님이 나팔 불면서 예수님 부시는 거 아니죠? 천사들이 나팔 불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예수님 5분만 더 있다 오세요. 이런 모습이라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5분만 더요라고 하는 그 잠이 그냥 정말 늦잠 자서 5분 있다 나오는 거면 괜찮아요. 예수님 5분 정도 기다리시겠죠. 그죠? 그거 뭐 못 기다리시겠어요? 지금까지 2000년도 넘게 기다리셨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자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진짜 쿨쿨 자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영을 재워놓고 내가 육신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 영적인 기상나팔 듣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의 날이 어제보다 더 가까워진 오늘, 오늘보다 더 가까워질 내일,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요.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예요.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12절 말씀 우리 다시 봅시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지만. 지금 우리 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영적인 모습. 우리 평소에 많이 우리가 하는 평소의 모습하고 많이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아침에 5분이 그렇게 간절하다고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자려고 누웠다가 하는 그 행동들 때문에, 그 보는 핸드폰 때문에, 그래서 못 일어난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는 그 시간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상의 자극이 도파민제가 돼서 내 뇌가 도파민에 절여져 버리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불을 끄고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그때 켜는 영상으로 인해 내 몸은 자야지 하고 누웠지만 내 마음은 내 뇌는 오히려 각성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잔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곧 예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나를 찾으실 텐데 그 나팔 소리 앞에 아웅 하나님 잠시만요. 예수님 조금만 더 잘게요. 이런 상태. 이 시대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징조에 무뎌진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소음에 민감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시끄러운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는 내 귀가 닫혀버리는. 저는 멀티가 돼서 괜찮아요?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던 그 태풍 상사도 끝났고 김 부장도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정주행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다 올라왔으니까 한 번에 쭉 보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못 자겠죠? 그럼 아침에 또 못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밤새 이런 거 정주행하면서 보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재밌어요. 그거 보는 거 재밌습니다. 맞아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해요. 언박싱. 요즘 택배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해요. 분명히 내가 알아보고 내가 선택해서 산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뭐 눈 가리고 누가 주문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뽑아보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언박싱이 이렇게 즐거워요? 내가 고르고 내가 산 건데. 따라란 하면서 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놓고는. 자기가 골라놓고 우와.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뭐 라면 주문해놓고 보면 어떻게 라면이 왔을까 하면서 뜯어보는 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과자 제가 사놓고도 제가 하나하나 골라놓고도 와 이번엔 어떤 과자일까 하면 제가 열어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알아요. 열왕기상 19장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을 피해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 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가 봐놓고도 이세벨 한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도망가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상태예요. 엘리야가. 자,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요란하고 그 요란하고 시끄러운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엄청난 불 그리고 큰 지진 요란한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우리가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에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열심히 나에게 똑똑똑 문 두드리고 계신데 거기에 내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눈 떠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 주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때가 됐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이 골든타임에 하나님 꼭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캐스트 오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 그 짐 캐리 주연의 영화였나요? 마스크는 너무 오래됐다. 그 뭐였죠? 그 짐 캐리가 하나님 역할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옷을 벗냐면 이렇게 쫙 하니까 옷이 촥 하고 벗겨져요. 그렇게 좀 시원하게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봅시다. 12절 말씀. 자, 시작. 밤이 깊고 네, 잠옷 입고 자고 있잖아요. 보통 그죠? 잠옷 입고 자고 있어요. 그 잠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자 13절 노란 것만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네, 그 밤에 하던 거, 내 영혼 강제로 재워놓고 내가 육신 따라 하던 그거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려놔라. 더럽고 음란한 밤 문화의 냄새가 밴 옷, 내 옷 이제 벗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회식하면 어디서 해요? 우리 교회 말고 보통 회사들, 직장에서 회식하면 어디로 가죠? 노래방 가요? 회식 일단 밥은 먹어야지. 네. 보통 고깃집 가죠. 맛있게 먹고 나면 이제 나오면서 하는 의식이 있죠. 뭐 해요? 2차. 2차. 중요해요. 맞아요. 2차 중요해요. 근데 나오면서 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끊어요. 뭐냐면 돌아가면 페브리즈 뿌려주기. 한 명 이러고 서 있으면 옆에서 칙칙칙칙칙 뿌려주고 그 사람 돌고 다음 사람 칙칙칙 뿌려주고 돌고. 안 해봤어요? 정말요? 나만 그러는구나. 이상하다. 내가 가는 데마다 다들 그렇게 하던데. 어쨌든 그 페브리즈 뿌리는 거. 페브리즈 뿌리면 고기 냄새가 사라져요? 사라질 것 같지만 안 사라져요. 나는 사라진 것 같죠? 나 지나가잖아요? 그럼 지나다니는 나랑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나만 몰라요. 다 생각해요. 고기 먹었네. 나만 몰라요.
요즘은 뭐 고깃집에서 커다란 비닐봉투 마련해 주죠. 거기다 외투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 의자 밑에다가 공간이 있어서 또 넣어 놓고 그렇게까지 2중 3중으로 보완하지만 다시 그 옷 입고 나가면 주변 사람들은 또 내가 고기 먹었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렇게 집에 딱 도착을 해요. 근데 집에 날 닮은 예쁜 아이가 있어요. 하루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회식까지 힘들었잖아요. 근데 내 아이를 보면 이제 너무 행복해요. 이제 안아야죠. 그죠? 고기에 쩔어버린 내 옷 입고 그대로 안아야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페브리즈 뿌렸잖아요. 괜찮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갓난아기요. 언제나 얘기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페브리즈 뿌렸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벗고 그 옷을 버려요. 그 옷을 뭐 요즘은 뭐 스타일러 있잖아요. 스타일러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스타일러 안 써봤어요? 나도 쓰고 싶다. 저도 제일 갖고 싶은 가전 중에 하나예요. 스타일러. 네. 어쨌든 그게 아니라 벗어서 뭐 해라? 완전히 빨아야 됩니다. 빨아야 돼요. 냄새 풍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냄새 밴 거 열심히 페브리즈 뿌려봤자 덮이기만 합니다. 덮이기만 해요. 페브리즈만 아까워요. 내 영혼에 이미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묻어버린 죄의 냄새들 그대로 묻혀놓고 내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지나가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덮여있는 듯 하지만 사람만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냄새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여준다고 해서요. 내가 일상생활에 내 몸에 완전히 찌들어버린 그 죄의 냄새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맡고 계세요. 덧입으려고 하지 말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벗어버려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죄 다 고백하고 완전히 벗어버려라. 그럼 이제 뭘 입어야 될까요? 뭐 완전히 빨개 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를 입어야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번째가 입는 겁니다. 입는 거예요. 여기는 영어를 굳이 저는 안 썼는데 입으래요. put on 입는 겁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자, 11절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네, 우리 구원의 때가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 맞이해야죠. 언제까지 밤에 입던 그 잠옷 그대로 입고 살 거예요. 12절도 볼까요? 12절도 우리가 시작.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뭘까요? 13절 봅시다. 13절. 자, 방탕하거나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밤의 행실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게 두 번째였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다시 13절에 처음으로 가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 14절도 봅시다. 14절도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계속 봅시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죠. 여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예화로 치면 세상에서는 멀쩡하던 사람이 예비군 훈련 가려고 군복만 입으면 완전히 개차반이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반대로 제복을 입었다면 어떨까요? 제복을 입었다면 군악대에 있을 때 행사를 나가야 되면 정복을 입고 나갑니다. 빨간색 정복, 검은색 정복 이렇게 입고 나가는데 대형 버스를 타고 나가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조리 중에 하나인데 짬이 안 되면 등받이에 기댈 수가 없어요. 버스에 앉았는데. 왜일까요? 구겨지니까요. 구겨지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기장들이 제복을 입죠. 제복을 입어요. 그 제복을 입고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경찰들이 제복 입고 다니죠. 근무복 입고 다니죠. 그 옷 입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니, 반대로 여쭤봐야 되죠. 어떤 행동을 안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걸 위선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안 살면서 왜 제복만 입으면 이렇게 살아? 그게 위선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제복을 입었다는 건 나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제복에 걸려있는 사명감과 권위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제복으로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제복으로. 예수님을 나의 제복으로 삼는 겁니다. 원래 내 성격 같아서는 확 막 그냥 이건데 이제 예수님으로 제복을 딱 입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 결국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건요,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가끔 여러분 시도 좀 읽고 그러세요. 언제까지 겨울이 춥다고 투정만 부릴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겨울이 춥다고 투정만 부릴 거예요. 롱패딩 입고 지퍼 올리세요. 한밤중에 운전하면서 아유, 이 동네는 왜 이렇게 깜깜해? 이렇게 투정 부릴 때 라이트 켜면 돼요. 어두운 세상 탓하지 말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요, 죄의 냄새 밴 옷 과감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읍시다. 그렇게 나팔소리로 영광 중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숙제 드릴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 내 머리맡에 충전하면서 놔두면서 주무시죠? 아니에요. 이제 불 끄기 전에 내 팔 길이의 2배의 거리에다가 놓고 와서 불 끄고 자기. 욱하거나 짜증날 때 3번 외치기. 뭐라고 외친다고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제복으로 입고 있는 사람이다. 속으로 하셔야 돼요. 네. 주변에 사람들이 2배 멀리 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둠의 습관, 밤의 습관 찾아서 끊기. 한 가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나의 밤의 습관이 있잖아요. 나 말고 여러분들 각각의 어둠의 습관, 밤의 습관 찾아서 한 가지 끊기.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